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비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 진실한 참 진리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죽고 끝나는 것은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이 친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 묻혀있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준비해가지고 갔었는데 생각지 않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깊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간 향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품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면 방부제용입니다. 죽은 시체 위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면 그런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죽은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지.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묘지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묘지를 찾아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소망 가지세요, 그러고 가면 끝이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3일 후에 또 찾아가고, 가끔 찾아가고, 속상하면 찾아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아닌 정말 사모하는 마음,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녀로서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다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에게 참 인생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찌 사모하지 않겠느냐?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 마음 때문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장사 지낸 다음 날 새벽이 아닌 그 다음 날 새벽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장사 지낸 다음은 안식일이요. 그런 안식일에 뭐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지나자마자 새벽녘에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두려움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묘지를 찾아간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무리들도 다 떠났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유명 연예인이 죽으면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묘지를 찾아가요. 어떤 때는요, 그 행렬이 끊이지 않는 때도 있어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는데 누구도 묘지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달랐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묻힌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복을 받습니다.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았더니 주님 만나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평안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왜 이들에게 평안의 복을 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면 전부 다 평안치가 않은 거예요.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고 죽음만 보았지 부활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평안을 주셨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박해는 박해가 끊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 정세를 보고 북녘 땅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다 난리를 치고 있고 주변의 경제적 상황을 보고 내 주변의 일터를 볼 때 정말 두렵고 두렵지 않은 날들이 없어요. 이런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일 수도 있지만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람 불고 폭풍우 치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잔잔한 것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환난 질고 없고 질병 없고 자식들 잘 되고 일터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먹고 살기 편안하고 그것만 평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고, 비록 내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에서 레노마 지역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그리기 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평안. 앞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앞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자, 이 호수를 보면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봐라. 그 사람들이 그림을 쭉 그리는데 다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금상에 발표된 게 뭐냐면 그 호수를 아주 잔잔하게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곤이 한 쌍이 둘이 나란히 이제 헤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흰 구름이 살짝 지나가면서 누가 봐도 편안한 그림을 그렸어요. 금상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대상은 그 호수를 그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호수가 막 요동치는 거야. 막 소낙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틈새에서 새 2마리가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저쪽 멀리 하늘의 구름 사이로 살짝 비치는 그 쫙 내려오는 햇빛을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 제목 평안. 이해가 잘 안 가죠? 폭풍우 불고 소낙비 쏟아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떨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냐. 그런데 그 새의 눈이 찬란한 햇빛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을 쫙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풍지대가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풍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핍박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고 이것이 공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이 제자들이 무풍지대가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풍지대가 아니라 태풍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이 이 평안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없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승리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의기, 소침, 분노,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4대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4대 질병.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부가 마차를 몰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 노파가 그 마차에 탔어요. 검정 옷을 입고 생기기도 흉하게 생긴 노파가 탔어요. 누굽니까? 어디 갑니까? 하고 말했더니 이 노인네 대답하기를 나는 전염병 패스트다. 전염병 패스트 걸리고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은 이 병 아닙니까? 나는 전염병 패스트다. 그러니까 마부가 내리세요. 나는 당신을 태우고 우리 마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딱 3명만 죽이고 나오겠다. 3명만. 들어가서 딱 3명만, 못된 놈 3명만 죽이고 나오겠다. 그러면서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칼을 하나 주는 거야. 이 칼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칼이다. 내 이 칼을 줄 테니까 내가 3명보다 더 죽이면 네가 와서 날 죽여라. 칼을 줬어요. 그렇다면 좋다. 태워다 주고 마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3명이 죽은 게 아니라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칼을 들고 이 노인네 어디 갔냐고 찾느라고 막 동문서자 결국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고약한 노인네 3명 죽인다더니 몇만 명을 죽였냐? 너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딱 그러는데 노인네 하는 말, 나 3명밖에 안 죽였는데. 뭔 소리야? 몇만 명이 죽였는데. 그때 하는 말, 나는 딱 3명만 죽였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겁먹어가지고 지가 지레 죽은 거야.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두려움은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느냐?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받으면 되고요.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기념하는 날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속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얻은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증거하라. 이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했던 세 번째가 뭐냐?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만났다고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그 간증하는 걸 잠깐 봤어요. 어느 교회 출석하는 자매인데 집사더라고요. 무당이었대요.
도사리였, 무당이고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귀신 다 내보내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려갈 때는 낙심했지만 그 예수님 만나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단박에 뛰어 올라와서 한 게 뭐냐? 예수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 그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갈수록 전도가 안 된다.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관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할 바는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되면 내 입 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대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애들이 몇 명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은 동성애 반대하는데, 학생 인권조례 반대하는데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애들 몇 명을 놓고 왜 동성애가 나쁜지, 왜 학생 인권조례가 나쁜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애들이 와, 그런 게 있었구나.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니까 와봐라. 그러고 왔는데 하나 둘 모이더니 4주 지났는데 50명이 모였대요. 애들이 교회로 들어온 게.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다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다가 드디어 그들도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뜨거운 불을 받고 나니까 내 자신이 뜨거워졌고, 내가 뜨거워지니까 열심히 전했고, 열심히 전하니까 주변에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당신은 육신으로 부활했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했거든요.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영으로 함께 하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지고 열심히 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